오늘 본문에서부터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는 결론 부분에서 시험, 시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시작 부분에서 시험, 시련을 잘 참고 견딜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서신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험과 시련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기 십상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가난했고 세상에 힘있고 부유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력자들, 악한 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서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서 다시금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농부의 인내 그리고 옛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먼저 7절 8절에서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작물을 관리하는 등 할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기다리는 일을 결코 빠뜨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필요한 햇빛과 적절한 비를 기다려야 하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 역시 이 땅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이 있고 고난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힐 줄로 알고서 시련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 기다림과 연관해 주의 강림 곧 재림을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신자들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 가는 겁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일입니다.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보면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 역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서로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는 성도들 탓을 하면서 성도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원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인간을 향한 원망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인데, 이런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은 인내와 연관해서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래도록 참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욥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은 쉽사리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은혜로운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욥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잘 아는 가운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큰 아픔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신뢰하시고 복된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견고할 때 우리는 원망을 내려놓고 대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농부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를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은 시련 앞에서 보여줘야 될 또 하나의 태도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맹세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곧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진실된 삶, 진실한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시련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해 진실되게 살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헛된 자만심 가운데 나는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맹세를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맹세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진솔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자만에 빠질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을 시련 속에서 인위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힘든 것은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롭다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된 고백 가운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이나 불안한 가운데 헛된 맹세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엎드리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맹세를 유발하는 자만이나 불안으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로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태도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망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진실하게 진솔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자만과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내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